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서 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언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지혜서입니다. 지혜 문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의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의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지혜라든지 또 지혜에 반대되는 개념, 음녀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의인화되어 있어요. 마치 예를 들어서 지혜가 소리 높여 우리를 부른다. 사실 지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사람에 대비해서 사람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또 중의법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표현이 중의법에 해당되는데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경의 1차 독자가 아니죠. 그렇죠? 성경의 1차 독자는 당시 성경이 처음 쓰여질 당시에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이 1차 독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2차 독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이 처음 쓰여진 때에 비하면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메시지는 1차 독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하지만 그것을 후대에 읽는 우리에게도 거의 같은 내용의 또 다른 더 깊은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중의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1차 독자는 그 당시 솔로몬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역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잠언서의 말씀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앞으로 1000년, 2000년이 흐른 후에 이 누군가가 성경의 말씀을 대한다 할지라도 또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여기 아들도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자기 아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1절과 2절에는 지혜에 주의하라. 지혜가 어떻게 보면 핵심어예요. 그런데 3절서부터 6절까지의 핵심어는 음녀입니다. 음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음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그 당시 솔로몬의 아들들의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들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왕자의 마음을 좀 빼앗아 보고 싶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접근하는 여인들이 있었겠죠. 그 여인들을 솔로몬이 음녀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음녀들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처음에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자, 한자어에 보면요, 칼을 뜻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칼 도자가 있고 칼 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 검이 둘 다 칼을 의미하는 건데 차이가 있습니다. 도는요, 날이 한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쓰는 칼을 뭐라고 그래요? 식도라고 하죠. 식도. 또 과일을 깎는 칼을 과도 이렇게 부르죠. 그런 칼들은 다 날이 한쪽에만 있어요. 한쪽은 무디고 한쪽에만 날이 있죠. 근데 검은 달라요. 검은 날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좀 차이점이고요. 또 사용하는 용도도 도는 주로 뭔가 이렇게 베는데 자르는 데 쓰지만 검은 물론 자르고 베기도 하지만 찌르는 데 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에 보면 4절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결국 음녀는 사람을 해치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 음녀와 똑같은 개념을 가진, 똑같은 의미를 가진 똑같은 음녀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 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기 보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총집합을 음녀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그 세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혜와 음녀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도 줄여서 말하면 음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음녀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거리를 그냥 이 땅에 있는 일로만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말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서의 일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의 일이다. 이 세상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그 전체의 수명에 비하면 이 땅에 머무르는 시간은 한 점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다음의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사탄은 뭐에 우리를 집중시키려 하냐면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의 삶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쏟아놓게 해요. 이 이유, 난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나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할래. 그렇게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세상 일에만 매여 있다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겠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존전에서의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늘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이 세상 것을 초월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아도 우린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는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반면에 사탄과 음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 땅의 삶에 묶어두려 한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땅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내가 지금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구나.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구나. 그것을 제일 잘하는 존재가 나입니다. 내가 제일 잘 알고요. 그보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려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지혜의 길과 음녀의 길을 딱 대비시켜서 지혜의 길은 평안한 길이지만 음녀의 길은 6절에 보시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미혹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눈길은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